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3주 동안 계속 팔복에 대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팔복,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9절에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평화롭게 살아,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화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실현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목은 모든 갈등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갈등이 소멸된 상태, 없어진 상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며 만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범위에는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까지 미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4페이지. 1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낯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낯섦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지고 낯설어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뜻하신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행복이 평화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평화의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 화평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는 로마가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옥타비아누스가 제정을 시작하여 200년 동안 로마 세계는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누리는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평화의 개념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입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도 이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지 않죠. 로마에게만 평화인 거죠. 누군가를 짓밟고 죽이고 얻어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평화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힘을 얻어서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고쳐야 됐습니다. 고쳐 먹어야 됐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사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국면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인도주의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평화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원래 평화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창조 세계 만물이 그 평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연 만물이 선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 사실은 창조 세계는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가 있었고 자연 안에서도 평화를 누렸던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화롭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거는 부부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우리 부부 안에서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권사님, 남편을 보시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볼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니면 내 원수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냐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계였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이런 세계였어. 너희들이 만나면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과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표현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자 빚어진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수 같은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깨어져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그 삶의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대적하게 되었고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자연과의 평화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심각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온난화 현상. 무더워야 되는 그 나라에 폭우가 쏟아지고
빙하가 녹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이 땅에 빚어진 것입니다. 화평은 단지 불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죄라고 하는 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낯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십자가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죄로 인하여 빚어진 화평 없는 세상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온 인류가 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도 하고 있고 수직적인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경멸했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구분 짓지 마. 둘이 하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또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모두 화평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는지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았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평화가 얘기하는 것은 이 평화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방향이에요. 이 말씀의 18절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은 나 거듭났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거듭난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집중된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권력을 갖는 것,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젠 특별한 관계 안에서 특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다움의 성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야, 오늘 그냥 잘 지내보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부름 앞에 서 있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행복이길 원하고 잘됨의, 이 세상 안에서의 잘됨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야, 박해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해라는 헬라어 동사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믿음이나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다, 이겁니다. 박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예수로 인해서, 근데 성경은 너 나로 인해서 박해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는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해를 추구하는 삶도 아닙니다. 박해는 그냥 신앙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박해 싫어 한다고 해서 박해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박해를 원해 라고 해서 박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면 경험하게 되는 순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비방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네. 나는 정말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나 안에 없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박해가 없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성격이 나쁘고 내가 말과 행동이 나빠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것은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먹을 짓을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는 핍박, 이것을 진정한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느껴진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사라질 때 내 안에서 욕망이 들끓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해되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정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법도 내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흔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다 잘 될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예수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까지 내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혼돈과 갈등 속에서 계속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살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세상 것들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계속 세상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저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삶보다 내가 못나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내 언행과 삶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람들과 부딪힘이 많다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렇네, 더 심하네. 이런 이야기를 당하는 이 말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린 조금도 예수를 믿어서 더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과 덕을 끼치는 격보다는 야, 이거는 주님의 거야. 이거는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싸잡는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좀 덜 가져도 된다. 좀 덜 우리가 누려도 되고 그 부족한 이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더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요. 그 넉넉함의 모습이 곧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뭐냐면 그것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복은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 모아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복의 내용을 잘 살아내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팔복은 하늘의 복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만약에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느니라.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다 천국의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보여지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저기 나르는 새를 봐라, 들꽃을 봐라, 풀을 봐라. 이건 누가 입히냐? 누가 먹이냐? 다 내가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안 먹이겠느냐?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너희들을 입에 거미줄 치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궁핍하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섞지 마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못나고 고난과 슬픔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십자가라는 유일한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매일이 우리의 순교고 매일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함께 보고 주님 읽고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들려진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과 선포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